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인 해놓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굳건한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문제였으나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구분되고 정리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능히 여기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라 때 수사님께서 아버지 주님 앞에 출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작은 마음도 허락하시지 않는 주님이시라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이 정직하며 더욱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혼들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예배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 가운데 계시는 계시는 아버지 늘 계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와 이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씀하여 일하시네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네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네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믿음으로 서기하시다 말씀을 저희의 마음속에 저희의 영혼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문제는 예배가 되지 않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해방하고 배척하며 헐뜯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발은 어느새 세상을 향하고 있으며 내 욕심만을 쫓았음과 나의 생각과 다르며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고집부렸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잠잠히 기도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뜻이 있기에 금창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이들을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셔서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풍성하게 하시며 은혜의 샘물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굵은 글씨를 함께 읽으셔도 좋겠고 화면에 하단에 있는 빨간색 글씨를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하십시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의함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묵상 7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이며 우리는 거듭났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우리 스스로 암기하고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복음인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인지 우리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뭔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서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른 공간복음이 말하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흐르는 글들의 흐름이 있고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방식, 에고 아이미 방식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장절 구분이 있어서 2장 후반부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함께 지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2장 3장을 함께 겹쳐 놓으면 뭔가 이렇게 중복된 느낌, 걸쳐져 있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 성경은 장절이 없는 파피루스, 성경 그대로의 기록들이고요.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고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하나의 메시지를 위해서 다양한 시간, 다양한 공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에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그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그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유대교로 상징되는 인간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친히 보혈을 공급하시는 포도주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잔치에 현혹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영적인 풍성함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소유를 늘려가고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 질서가 필요하고 영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면서 돌 항아리,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지만 보혈로 상징되는 포도주가 잔치집에 공급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들은 이정표입니다. 방향지시표입니다. 뭔가 그 표적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정작 목적지를 안내하는데 우리는 아직 내비게이션과 함께 차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위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 기록된 또 다른 사건은 성전 파괴, 성전 부정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표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7가지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2장 2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 접촉점을 형성하신 것이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때의 현상을 요한복음이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접촉점은 어떤 접촉점입니까? 표적의 접촉점이죠. 방향지시표. 예수님은 그 방향지시표를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어느 곳에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충만함, 영적 질서를 따른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징표로 영적인 가나안을 말씀하셨고 그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요,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접촉점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 접촉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접촉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접촉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문제라고 하는 방식을 접촉점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접촉점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결핍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꼭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 함께 소유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 공허함과 비어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접촉점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너야. 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완벽한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음으로써 포도주가 공급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그 돌 항아리는 요술 항아리가 되어서 매일 포도주를 공급하는 기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문제의 해결이라면 그래야 맞는 거겠지요. 광야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입었다면 느후수다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발해야 옳은 거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느 날 꼬꾸라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은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에 너무나 강력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채로 표적만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뭔가입니다. 놀랍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신기하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너무나 이성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물질 세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 속에서 잠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진 믿음의 경험들은 동일한 표적을 날마다 구하는 믿음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면 또 다른 표적을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은사나 신비주의에 함몰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같은 성향의 교회, 같은 성향의 모임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성경 훈련,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 그렇게 특별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지금은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할 텐데 그런 말씀 훈련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던 표적이 안 보이면 은혜가 없다, 믿음이 약해진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패턴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표적을 보는 믿음은 일시적입니다. 때로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켜보며 마음을 나누는 것은 감동적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세례 요한과 대조 구도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왔다가 갈등하며 되돌아가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꿰뚫어 보시면서 표적 때문에 믿는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핵심적인 질문으로 훅 들어가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2장 후반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2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24절 모든 사람을, 25절 사람에 대해서는 또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3장으로 이어지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는 개인으로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혼자 왔습니다. 아무도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첫 마디는 뭡니까? 나는이 아니고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의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왔다, 가치관의 한 선택이겠죠. 또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자기 개개인의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원이 그룹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또 어떤 존재나 신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의 특징이요 시오니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철저하게 율법에 함몰되어 있는 바로 그들 속에서 니고데모가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룹을 단체로 지칭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정도도 흉내낼 수 없는,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탁월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잘못되어져 갈 때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강력하게 그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800명이 죽임을 당해도,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이 800명이 죽어나가도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꺾지 않는 바로 그런 너무나 율법적이고 너무나 바른 걸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분리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800명이 죽어나가도 뜻을 굽히지 않고 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 지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서 따르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개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무리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재물 사업으로 점철된 성전의 뜰,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성전의 제사,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해방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를 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정권을 회복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 속에는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 사회 구원이었고 그들의 구원은 풍요를 지향하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손에 만져지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 있었다는 것도 꿰뚫어 보셨고, 나다나엘이 어떤 종류의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이 대조돼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이 니고데모는 어찌 보면 나다나엘과 비교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만큼의 경건성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바리새인의 한 구성원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은 동일하게 유대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신기하게 여기며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더 신기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바돌로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니고데모는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즈음에 침향을 가지고 밤에 예수를 찾았던 니고데모가 침향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마 거듭남을 가졌구나,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한번 예수님을 만난 분이고 사회적 이슈의 핵심에 있는 분이니까 도의적으로 공감되어져서 아마 그런 예를 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듭남의 비밀을 풀어서 자기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관이 세워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 그 정도 살려면 다시 모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니고데모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그 거듭남의 개념을 니고데모가 전혀 몰랐거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채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도 그랬고 많은 단어들이 이미 그 시대 속에서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던 개념,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토론하고 나누었던 주제들, 그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토론하는 그 주제의 핵심이 예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개념도 처음 듣는 개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마다 거듭남에 대한 토론을 해도 실체가 없어요.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철저한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거듭남의 개념을 자기들이 스스로 토론하면서 그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아마 실망이 되어져서, 이건 답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이분도 똑같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그냥 잠시 잠깐 이 시대에 이슈를 만들고 가시는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어쩌면 니고데모가 갈등하고 돌아섰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런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었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텐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개념들을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 다윗의 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읽어오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자기 속에서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를 받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이 개념들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지만, 정말 많이 토론도 했지만 실제 내 삶에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받았지만 아직 나는 차 안에 머물러서 목적지에 도착했네, 여기까지 표현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상태가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서서 그 현장에서 그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의 삶의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어떤 현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이 그걸 정확하게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고 스스로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앞서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죄악을 근본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조금 더 경건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갈등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씨름들을 하며 매 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데서 끝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 데서 끝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이 내 가슴에 녹아져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할렐루야,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주님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성령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겠다.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신약교회의 시작이 선포됩니다.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이어가기도, 믿음을 지켜내기도, 더더군다나 믿음의 본을 보이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 36장은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통치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통치자야. 자,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만들어주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만들어주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세계에서 무너지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임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고도 표적으로만 볼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표적만 보고 믿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상태면 저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야.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때 화를 내야 돼, 저 사람 저 때 무너져야 돼, 저 사람 저 때 숙여야 돼, 엎어져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언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대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관이 나의 삶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충돌될 것입니다. 처음엔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실제가 이런 거였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교회 나오면 다 복 받았잖아. 여러분, 그게 거짓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들어 놓으신 접촉점일 수 있습니다. Point of contact. 목마른 자에게 물이 접촉점이었던 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어떤 문제가 접촉점일 수 있다는 거 함께 나누었지요. 어떤 시대에는, 어떤 나라에는 기적이, 표적이 그 접촉점이고, 오늘도 그 7개의 표적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정표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의심이 샘솟듯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만 유독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이 다 안 하는 짓을 내가 왜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듭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의 체험을 통해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또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했다가 잘할 수 있다고 또 다짐했다가 어느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또 무너져 있기도 하다가 쉴 새 없이 그런 번복과 번복 속에서 우리는 상처난 살이 새 살로 굳어질 때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 새겨지고 또 하나 얻어지고 또 하나 세워지고 또 하나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면 그런 몇 번의 체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고, 확신이 생기면 물질 세계의 고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식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실천하도록 하시겠다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살갗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믿으십시다.
에스겔의 말씀이니까 우리 믿으십시다. 내 마음이 아무리 공고하고 강팍해져 있어도, 내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몇 번의 실패와 하려고는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또 무너져 있고 또 멈춰져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남의 비밀, 태어나는 신생아가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울기밖에 더 합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건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출생, 신생아 출생이거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두 번째 출생이거나,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형의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성경은 놀랍고 오묘하게도 또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뭘 열심히 하라는 거고 뭘 하지 말라는 건가? 그 중심의 기준이 뭔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이룰 거다고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 말씀을 보려는 노력, 기도하려는 노력,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려는 노력,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 오늘 우리 장로님, 또 지난주에도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곽 목자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못했던 게 더 많은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굳은 살이 배기도록 또 그렇게 가다가 또 그렇게 가다가 새로워지고 더 능력 있어지고 더 강력해진 성경의 가치관을 겸비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또 누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욕심입니다. 죄성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듭남의 비밀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 물과 성령은 물 즉 성령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동격 접속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격 접속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어떤 두 물체의 연합 내지는 비교가 아니라 같은 본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같은 특성, 같은 본질, 같은 성격, 같은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개는 원래 하나였는데 그걸 연합한 거예요. 물 즉 성령, 성령과 물은 동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강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씻음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은 태움을 의미합니다. 씻음과 태움으로 예배했던 구약의 예배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개의 축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로 대결시키기도 하고 서로 비교해서 세워놓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사용하는 걸 참 즐겨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도 물 즉 성령, 또 요한복음 4장 말씀, 그 4장을 묵상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영과 진리,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예배의 요소, 신앙생활의 요소, 거듭남의 비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두 기둥, 두 축, 두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애써 노력해서 열심히 읽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기록인데 그걸 우리가 지키면서 산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전체적으로 뒤돌아보면 죄악투성이지만, 부족함투성이지만 요령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거듭남의 비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상황 하나하나만 이겨내 보자고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고민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내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한데도 삶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고민하고 미리 염려하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들이었고 우리의 습관들 아니었나요? 지금 좋은데, 지금 사랑스러운데, 지금 행복하고 지금 풍성한데, 풍성이라기보다 자족한데, 그럼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리 고민하잖아요. 다음 달에 뭐 먹고 사나?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미리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 고민 속에 염려가 만들어지고 불평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불평이 언어가 되고 그 불평이 행동이 되고, 이제 그래서 나는 정말 부딪히며 사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런 본을 보여주면 따라가면 좋겠는데 본이 잘 없어요. 있어도 진짠가? 연기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세우고 싶은 교회가요,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부서 잘 운영되고 모임 잘 만들어진 그냥 한 200~300명 그냥 그런 교회, 그런 걸 세우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지옥 같은 삶 살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아멘, 하면 돼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원리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표현하고, 이 물이 곧 성령이지만 이 물의 자리에 저는 성경 말씀을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축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안내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빨간색, 두 번째 빨간색 글씨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거듭남이 세례가 아니라는 말은 세례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해야 할 예식이라는 말이고요. 세례만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삶을 이제 멈추어야 하고요. 그로부터 시작된 성경은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뭐 세상에 안 해본 큐티라는 것도 해보고, 저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걸 해가면서 막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남편은 미워 죽겠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미래는 암담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보는 눈,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내 시선의 기초, 가치관.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늘 그걸 보니까 늘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셀로판 테이프를 붙이고 보느냐, 빨갛게 보이느냐 파랗게 보이느냐 노랗게 보이느냐는 이 안경에서 붙이는 색깔에 결정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세상을 보느냐, 내 삶을 보느냐, 내 남편을 보느냐, 내 자녀들을 보느냐, 내 자신을 보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으로
성경의 가치관이 내게 이식되는 것입니다. 잃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잃는 노력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실천하려는 노력. 내비게이션 목적지 다 왔어요. 차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려서 한 걸음 디뎌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얼마나 충돌합니까? 얼마나 넘어집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계속 갈등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막 난리가 나죠. 우리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2돌이 될 때까지 걷지를 못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다리까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댕강 부러졌어요. 그냥 뭐 이렇게 골절, 관절 같은 데 부러지면 괜찮은데 뼈 한가운데가 댕강 부러졌어요. 축구하다 태클 걸려서 부러진 뼈처럼 침대 사이에 발 집어넣고 몸을 틀다가 댕강 부러졌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은 태권도 한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못 걸어 다니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네, 이제 우리가 멈춰 있지 않고 걸어야죠. 성경의 가치관이 나에게 이식돼야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지 말고 성경의 가치관이 내 속에 이식될 때 그 삶이 자꾸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닮아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군가 옆에 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 옆에 가면 그냥 은혜가 되고 풍성해지고 관계에 기쁨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죄송해요, 탁월한 사람이기보다 그냥 재미있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같이 소통하는 사람, 뭐 그냥 이렇게 뭐 농담도 그냥 한 번씩 던지고 뭐 그런 거, 제가 그게 안 돼서 참 제가 그걸 못해서 너무 속상한데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되게 수준이 있어야 뭐 많이 알아야 능력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그 사람 곁에 가야 기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실력도 없지만 관계도 잘 못 맺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재미있게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그런 경험, 체험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되지요. 그렇게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고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봐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갈등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무리들일 것입니다. 영과 육의 문제를 구분해 주시는데 육의 짐을 지고 믿음을 혼돈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믿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니고데모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보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계층 따라 지위 따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이식된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실천하며 살도록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이해심은 늘 너무나 작지만 우리의 사랑의 그릇은 너무나 편협하지만 성령을 붙잡습니다.
주여,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넉넉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계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계신 것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온전히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높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마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거듭남의 비밀을 풀어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실천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머릿속에, 기억 속에, 마음 속에만 담아두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며 행하며 사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관계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